했어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는 12쪽으로 가 있는데요. 제가 상황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내용은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은 쫓기지만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윤리가 처음에 시작된 그 학자들이 이 상황윤리를 기반으로 한 배경은 독일의 나치 수용소입니다. 그 여자 죄수들이 이렇게 갇혀있는 수용소이죠. 그런데 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죄수도 석방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 수용소에 한번 들어오면 여죄수들인데 한 가지 법이 뭐냐면 아이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여죄수들에게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남자 간수들의 군인들의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나하고 해서 애 하나 가져라. 임신해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서 평생을 썩을 것이냐. 그게 무슨 윤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윤리가 뭐냐면 그런 것을 가지고 봐라. 이런 상황에서는 나치 수용소에서 평생을 썩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다. 그냥 타협해서 그 독일 군인들의 그 유혹에 합의해서 잠깐 죄를 짓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다음 삶을 살아야지 무슨 갇혀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그것이 윤리겠느냐 하면서 그 상황윤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윤리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함정은 뭡니까? 그럼 그 상황윤리의 함정은 뭡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불순종을 하고 타협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때 꼭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길을 여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감옥문도 여시잖아요. 하나님은 길도 여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윤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주일 지킬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데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윤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팽배한지 이제 일부 교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신학을 추구하는 그 정신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 교단들은 이제 지금 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을 신학에서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그 상황윤리가 저변에 확대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상대적으로 한다니까요. 필요할 때 한다니까요. 감동받을 때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세요. 좋을 때는 그 천사들이잖아요. 다. 그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 교인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목사가 교인을 믿어야지 교인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게 그 인격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해야지. 그럼 속는데 아니 속아도 좀 믿으면 뭔데. 아니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의미는 알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지금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상황윤리의 영향력이 지금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 단순성.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번세해지셔서 뭐 철학도 하셨지요. 뭐 직면하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지금 목사님들도 이게 위기인 거예요. 단순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상황윤리가 편의주의 시대와 결탁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제는 불순종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요, 금요일 밤에 드리겠대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소리일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그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려. 왜? 토요일 날 쉬고 주일날 쉬니까 금요일 밤에 대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미래의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파리에 있는 해수욕장처럼 이제는 이제 옷 다 벗고 가서 교회 가서 이제 해변가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대안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이 소위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고집스럽게 세워야 할,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할 가치관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장 그분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를 짚어야 합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게 그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사탕만 주면 기뻐합니다. 초콜릿만 주면 애는 만족해요. 나의 모든 만족은 초콜릿이에요. 애들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콜릿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으실걸?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분의 수준이에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그분의 수준입니다. 중요시 여기는 건 말입니다. 중요시 여기는 것. 그 중요시 여기는 것 가운데 생긴 말이 뭐냐면 프라이어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그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훼손되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가치관이 전락되어졌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너졌을까요? 바쁜 것 때문에 말이죠. 급한 것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소책자 읽으셨죠?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 소책자 조그마한 거 있으시죠? 그 우리 목사님들 얘기 같아요.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하지 중요한 것은 다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만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지금 5시에 딱 만나야 돼. 5시간이 새벽 큐티 시간인데, 큐티 시간인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급하지는 않아. 내일 읽어도 되고 오늘 밤에 갔다 와서 읽어도 되고. 우리도 그런 거 지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중요한 건 사실인데 급하지 않거든. 모레 해도 되고 오늘만 예배냐, 이번 주 주일 예배 안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다음 주 예배도 있고 수요일 날 예배 대신 드려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급한 거와 중요한 것이 혼돈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급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인은 급해요. 바빠요. 쫓겨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회고록 자서전을 썼는데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분이 50대에 중소도시에서 한 1000몇백 명 장년들 목회를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평생을 다 바친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젊은 집사가 자살을 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농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많이 안 먹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먹은 거예요. 지혜롭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갔다 와서 소식을 듣고 거길 갔어요.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았어요. 야, 김 집사, 명색이 네가 집사지? 내가 너희 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까지 네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그래 전화 한 통 했어야지 않니? 이제 그 깨어나 있는 의식이 돌아온 집사한테 그 말 던졌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목사님이 그 자서전에 쓴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께 이렇게 상의하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전화도 그렇고 찾아가 보기도 했고 주일 예배 때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주일 예배 후에 장로님들과 당회하셨고 바쁘셨고 평소 저녁에 찾아보면 집회 가서 안 계셨고 신학교 강의 간다고 안 계셨고 전화하면 받지를 않으셨어요. 사무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연락해 준다고 하고 전화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정당성은 없어요. 그 말에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까지를 책을 기록하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기르는, 돌보는, 케어하는 양이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 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쓴 말, 나는 무엇 때문에 바빴나?
가장 중요한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케어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분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집회 갔습니다. 강의 갔습니다. 주의 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쓴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 울타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운다리에 있는 나의 양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여야 한다. 이분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거기에 동감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바운다리를, 그 양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오늘 여기 못 오신다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연락을 했었어요. 오늘 못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아픕니다. 가야죠. 집사가 아픈데 목사가 가야죠. 여러분, 목사의 우선순위는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스케줄에 시간 계획이 안 이루어지더구만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안 되더구만요. 누구 죽었다고 하면 가야 되더구만. 뭐 아프다고 하면 가야 되고요. 목사는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던집니다. 목사님,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왜 바쁘십니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까? 접을 수는 없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부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그릇을 예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은 되는 것이다.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 성경에 이제 부흥에 대한 원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다룰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부흥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부흥의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어요. 바퀴벌레나 쥐가 모이는 데는 쓰레기를 치워야지요. 몽둥이 들고 서 있어서 쫓으려면 절대로 못 쫓아요.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장애물.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질 때 여러분이 부흥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20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불순종일 수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여기도 계셔요. 20년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있는 것, 회개는 하는데 반복하고 있는 것, 목회 현장에 분명히 아닌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지 혼자.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또 반복하지요. 절대 순종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순종.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 목회자에게 무엇이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목회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목회가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성경이 중요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제 책상에 놓고 1년에 한 번씩 꼭 읽는 책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 누구라고 말하면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했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그를 강권하시는지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여러분 저녁에 막 성령이 압도되어져서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서재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교회 직원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린이었어요. 근데 밑에 지금 비서실에서 도저히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거린이 들어와서 당회장실을 녹화하도록 놔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속으로 분노했어요. 내가 분명히 직원들 가르쳤는데 비서실에 교육을 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는구나 말이야. 이분이 목사님 첫 마디가, 목사님 배고파요.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만 주세요. 미국 목사님이 5천 원만 주세요.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그분에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순간 막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신데 이런 중요한 시간을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돈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역시 명설교가 아닙니까? 구름 같은 회중이 모였습니다. 청중이 모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은혜 받아요. 설교자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은혜 받았어. 설교에 홈런을 쳤어요. 설교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제
이게 티타임을 갖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나오셔야 되겠어요. 왜? 누가 죽어 있어요. 누가 죽어 있어? 어디서? 바로 교회 그 목사님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요. 뭐야? 가보니까 어젯밤에 그분이 배가 고픈데 갈 곳이 없었는데 교회 4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목사님이시겠지. 이 허기를 저분은 면해줄 수 있겠지. 그분이 짐작하고 쓴 거예요. 상황 모르잖아.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은지 알아? 모르잖아. 그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직원들이 그런 거 하나 조치하지 못한 이 분노 때문에, 아니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바쁜데 뭐 누가 와서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그게 1,000원짜리 얻으러 온 사람인데 그걸 사무실에서 해결할 것이지, 그냥 그걸 담임 목사실에 올려보내는 그 사무원을 보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월급 주면서 일 시키고 있는데 저게 지금 말이지 지가 1,000원 주지.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거기서 해모입니다. 해모.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한 영혼. 뭐라고 쓴지 아세요? 그 명설교가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좀 설교를 못하면 어떤가. 설교 못하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좀 설교 좀 못하면 어때? 한 영혼이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신 것인데, 그가 그를 만났을 때 천국을 내가 말했을 수 있었는데,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가 얘기하는 5,000원짜리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님이다. 네 인생과 팔자와 운명은 5,000원 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말할 수 있었는데 그분이 막 쓰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목회자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그것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외치고 있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모신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말씀을 모셨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제가 이제 죽은 경험 이제 이런 거 간증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옛사람이나 이런 것이 싹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새 사람만 있는가?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냥 내 승질머리는, 혈기는 여전히 남아있더구만요. 저는 금식을 하면 이 혈기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이 볼살이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혈기 뜻입니다. 이게. 이 마른 사람,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봐줄만 했었는데, 점점 이게 나이가 갈수록 사진을 못 찍겠어요, 이게. 심각해요. 금식을 하면 이놈의 혈기를 좀 죽일 수가 있을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 선배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죽기 전까지 가봤어요. 금식하는데 죽음의 사선을 넘기 전까지.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못 앉아. 궁둥이에 살이 없어서. 엎드리면 배에서 불 나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도저히 뭐 이게 머리가 10분만 자면 발장하고, 금식이 하면 혈기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천사 사춘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죽을 먹더구만. 그것도 무슨 아주 연한 죽으로 물 같은 걸 시작해서 이렇게 뭐 일주일 관리, 2주일 관리 쪼개서 이렇게 먹게 하더구만. 그런데요, 그 죽을 갖다 주는 사람이 2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거든, 죽을. 왜냐면 조금 먹어야 되니까 자주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3시간이 지났는데 안 갖다 주는 거야. 속이 막 이러면가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금식을 했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지들은 배 터지게 먹었으면서 막 이러면서 혈기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 산산조각 나가 없어진 혈기인 줄 알았더니 다 속에 계셨네. 그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모양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다스리는 거더구만. 화를 다스리는 거야. 혈기는 있어. 분노는 있어.
다스리는 거더구만요.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더구만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처럼 참아주고 주님처럼 축복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닮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모시고 사는 삶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것은 저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인들을 어떻게 코칭을 할 것인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이 그냥 평신도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신도를 대하듯 다루듯 이제 이렇게 그 임상 훈련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하지요. 뭐 저는 강의 마치고 내려가면 이제 뭐 그 여러분 앞에 쩔쩔매지만 이 강의 시간에 있어서만은 이제 그렇게 평신도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코칭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대답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잠깐만. 아니, 지금 다 하고 싶지만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가만히 안 있을걸? 대답도 안 된다고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볼걸? 대답도 하셔야 돼. 그래야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죠. 자, 지금은 첫 번째 축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 과연 우리가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 이거 가르칠 수 있는가? 이거 훈련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것은 너무너무 외우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쉽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신통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모시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여기 여러분의 교재에 6가지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아주 정리를 잘 했다고 보여져요. 6가지만은 꼭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냐면, 자, 또 여쭙겠습니다. 퀴즈.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가 다 형통하리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적용을 하자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입에서 늘 떠나지 않아.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 묵상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주야로 묵상하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앞에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야. 적용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읽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중얼중얼 읽는 건 아니지만 왕왕왕왕. 아니, 성경을 왕왕왕 읽지 않지만 성경을 하여튼 읽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앞서 행함입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으키고자 하는 영적 무브먼트가, 영적 운동이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만약에 이걸 생략하고 여러분이 자료만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가르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변화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 읽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성경을 읽는다.
신명기 17장 19절을 제가 메모해 놨는데요. 평생에 자기 옆에 이 성경을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교재에 다 다뤘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3쪽에 맨 위에 탐구하는 자세, 14절에는 반복하면서 인내하면서 분석적으로 이런 말 쭉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위에 보시면 거기 노트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 위에 제목을, 그 앞 페이지로 갔나, 그 제목이 안 갔는데, 16쪽 맨 밑에 있네요. 무슨 노트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16쪽 맨 밑에 성경 읽기 노트입니다. 성경 읽기 노트. 물론 이제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오던 그 네퍼트입니다. 네퍼트. 이건 반드시 이거 하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줬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하루에 50장을 읽고 30장을 읽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목사님들이라면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는 거 말고,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매일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 임상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못 내신 분은 돌아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원칙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읽는데, 누구나 다 읽는단 말이죠. 우리 교인들을 시켜봤더니 어려워하더라고요. 제자훈련에서.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노트를 만들어라. 성경 읽기 노트를 만들어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읽기 노트 한 거 이렇게 프린트해서 한번 나눠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한 20분, 30분 되면 이렇게 자유롭게 복사해서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거 쉽게 복사하는 것도 한 20페이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함부로 약속을 못 하겠는데, 그냥 안 보셔도 원리는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마다 단락이 있어요. 단락이. 이렇게 문단이 있어요. 쭉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끊어놨어요. 한 문단씩을. 이렇게 쭉. 여기까지만 읽고, 한 문단만 읽고, 이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쉽게 말하면 제목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죄송하지만 성경에 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네, 이 문단마다 다 지금 천지 창조 다 붙어 있어요. 첫째 날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노트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냥 읽을 때는요, 목사들도 여기 쭉 읽다가 보면 3장, 4장, 5장 읽다 보면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읽었는데, 물론 이제 콩나물 주는 원리처럼 이렇게 물 주면 다 빼지지만 남는 것도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읽는 거거든요. 다독은 말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성경 읽는 데 있어서 말씀을 모시는 원리예요. 성경 읽기 노트와 함께 성경을 읽어보세요. 노트는 뭐죠? 제목, 키워드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제목을 붙인 노트가 한 5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읽으면서 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노트하고 두 번째 노트하고 틀려져요. 세 번째 노트가 또 틀려져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거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다 유익을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해야 돼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반강조를 합니다. 조인트는 깔 수 없지만 그 이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기 노트예요. 옆에 사람 한번 슬쩍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십시다. 해봅시다.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목사님들이시니까 요런 정도 얘기해도 벌써 이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뭐죠? 꾸준히.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꾸준히. 그놈의 꾸준히. 그놈의 책 한 권 소개할까요? 꾸준함을 이길 어떤 재능도 없다. 읽어보셨죠? 어떤 재능도요, 꾸준함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으시죠? 그 책 다 읽으셨죠? 그게는요, 10년에 도전하라고 그래요, 10년. 1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을 무엇인가에 투자하면 10년이 지나면 1만 시간이 돼요. 모든 이 땅 위에 기적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얘기예요. 꼭 그 제가 1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예화도 우리나라 버전도 있어요. 우리나라 버전도 옛날 여러분이 아는 박지성 무슨 김연아 이런 애들 가지고 우리나라 버전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운동할 때 족구하시잖아요. 족구.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공과 상관없이 발을 올리시는 목사님. 그래서 항상 이분은 이렇게 서 있다가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 목사님이 그 안양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안양시 축구대표, 족구대표입니다. 목회자 족구대표. 이 발음이 왜 이러나? 족구대표. 와, 붕 떠서요, 양발로 차는 기더라고요. 두 발을 붕 떠서.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4년 걸려요, 4년. 족구대회에 간 거야. 족구 모임에. 족이 아침마다. 매일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주수로 다닌 거예요. 자기는 족구 못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금 4년 됐습니다. 지금은 막 두 발로 그냥 거꾸로 찬다니까요, 공을. 와, 막을 장사가 없어요. 누가 패스 던져도요, 뭐라고 그래? 서브를 한다나? 다 받아요, 뒤에서 다 받아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4년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저 용서하세요. 개발이었는데. 그냥 얘기하자고, 편하게 우리. 보세요, 여러분. 4년을 하루에 매일 1시간, 2시간씩 족구. 그분은 비가 와도 간대요. 눈이 와도 가고,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느 성경 모임 그룹에 가서 가르치는 걸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이 뒤에 써내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20년 목회해 왔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뭐 했을까요? 성경 하나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네요.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도 썼고, 이상근 박사도 주석도 썼고, 평생에 성경 한지를 다 강의를 해놨는데, 나는 20년 동안 뭐 했나요? 설교도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진실한 고백이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설교를 위해서요? 교수들이 가르치는 지금 이제 성경 세미나가 많이 있어요. 물론 훌륭해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성경 읽기입니다. 이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성경 읽기 노트를 쓰게 해보거든요. 청년들에게. 어려워하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 읽기 노트입니다. 이 제목, 키워드 찾아서 적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물론 연세 드신 이제 그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렇게는 제한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막 합니다. 2번과 3번을 묶어서 말씀해 주세요. 2번은, 그냥 밑줄만 쳐놨네.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3번은 뭡니까? 네, 목사님들이 반가워하시지 않으실지. 암송입니다. 2번에는 묵상이라고 적어주시고 3번에는 암송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죠? 우리 교인들에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것 같다.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밤에 들어와서 그걸 곱씹는 것이 그게 묵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죠? 만약 묵상하지 않으면 그 풀을 뜯은 소는 양은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설사합니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곱씹어야 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묵상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삶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작품은요,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는 묵상이 없는 인스턴트가 즉흥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즉흥적이죠. 목사님 혹시 설교 준비에 쫓겨서 즉흥적인 설교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 계신 게 아니라 그거 가끔 하시죠? 가끔. 뭐 가끔 하시면 성령님이 봐주셔서 또 즉흥적으로 은혜를 더 세게 주시죠? 뭐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한두 번은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말고. 그러나 이 즉흥적인 것은요, 목사님은 굉장히 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함정이 있어요. 인스턴트예요. 영양분이 없어요.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이 성령의 디자인이 없이 우리의 설교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묵상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설사하는 것처럼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설교 노트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설교자들에게 제가 반강제로 설교 노트를 제출하기로 해요. 이 네트워크에 와서 설교하실 분은 설교 노트를 제출하라.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인들에게는 설교 노트를 주는 이유는 설교를 듣고 그냥 가지 말고 열심히 메모했다가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인은 안심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가 준 설교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교인, 그거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지금 부흥의 기초를 넣는 작업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인터넷에 그 기가 막힌 설교들을 듣고 막 어느 부흥사가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날 옛날에 저희 교회 구역예배에 가봤더니 이 쉐어링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눔의 시간을 갔는데요, 전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 나오는 저 서울 무슨 동에, 저 분당 무슨 동에 무슨 어떤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네 교회 교인인가 보니까 우리 교인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이 부분입니다. 묵상이 없으니까 뭐예요?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미 지금 우리 주변 얘기 다 했지만 우리를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고 살도록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여기 바쁘다고 하는 비지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이 공리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말씀을 순수하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이 이기적 크리스찬들의 이 삶의 지표가, 이 버릇을 고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로 모여서 임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더구나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지만, 목사님들이 변화가 된다?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목회의 패러다임 쉐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서 이런 여기서 말하는 그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교회 신자들이 무브먼트로 생활 속에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주도하는 리더가 된다? 이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요구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미나처럼 모여서 이렇게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얼마나 좋은 세미나들이 많습니까? 그러고 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이득을 추구하고 하는 이런 배경 속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취를 감추고 말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이방 종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묵상은 뭐가 다르죠? 이방 종교도 명상하잖아요. 명상. 무다. 그리고 두 달 있어요. 무다. 잠을 안 자요. 무다.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가 중요한 펜을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돼. 이걸 잊어버렸다고 포기하자. 그러면 안 돼.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다 비워야 돼, 자기를. 혹시 기독교의 묵상이 그런 걸까요? 기독교의 묵상은 이방 종교의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내 사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치를, 내 철학을 내 속에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화되는 거죠. 그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묵상은 했는데 나는 살아있다. 내 옛사람이 주인이다. 네, 묵상 과정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인데요. 여러분, 암송은 우리 다 하잖아요. 성경 암송. 지금은 안 되죠, 목사님. 지금 성경 암송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가면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하죠. 청년들 보고. 못하면 밥 안 주죠. 그래서 애들 쭉 줄 세워놓고 통과하는 놈만 밥 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절을 밥절이라고 하죠. 밥 못 먹으니까 외우자. 저도 밥 못 먹어서 열심히 외웠었어요. 제가 한 명 소개할게요. 성경 암송이 왜 중요한 건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노트에다 다 써놨어요. 이렇게 여러 구절을 다 써놨었어요.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네 손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고, 바울은 이것을 볼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의 심비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새기라는 거야. 새겨.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암송이 탁월한 방법이 아니겠어요? 묵상과 암송이. 그런데 이것을 암송을 위해서 밥절처럼 외우는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교육 방법 때문에 제가 꼭 이분을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는 게. 직업 20대의 청년이에요. 택시, 추록 운전수예요. 뒤에다가 야채를 싣고 다녀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교회를 다녔는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예쁜 처녀가 교회 가는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쫓아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붙들고 말을 걸어오는 거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암송할 것을 주문했어요. 도슨이요, 다른 것 다 밥도 안 먹고 그 선생님이 준 성경 요절 일주일 동안 생명 걸고 외웠어요. 그리고 가서 그 선생님만 쳐다보는 거죠. 눈이 마주쳤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도슨 애웠니? 애우고 말고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시리라. 다 애웠죠. 너 훌륭하다. 또 한 절 애우겠니? 그 선생님이 계속 성경을 애우도록 했어요. 도슨, 애우지만 말고 그대로 살아보겠니? 애우지만 말고 그대로 살아보겠니? 그가 채소 장사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이제 처음에 성경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자기가 카피를 해요. 한 절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녀요. 구절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고 다녀요. 어떻게 했느냐? 추록 운전수니까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고 묵상하고 다녔어요. 외우고 다닌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가 생겼어요. 그대로 산다는 거죠. 그대로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그날 그 여선생님의 지령을 받고 채소를 싣고 장사를 하러 갑니다. 뒤에다 채소를 싣고. 그런데 동네 어귀에 어느 뚱뚱한 아줌마가 오시는 거예요. 투벅투벅 오시더니 그 덮어놓은 거, 채소 덮어놓은 그 천막 휙 제키면서 이거 다 가져가! 그러는 거야. 보니까 어제 자기가 산 건데 다 가져가라는 거야. 상했다고. 아니, 채소는 물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 썩잖아요. 하루 지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막 도슨인지원 도슨 트로트맨이 속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냈던 거 그거 있잖아. 혈기.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그런데 그날 차에 이렇게 끼워놓은 성경 요절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구절인 거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막 속에서 이걸 다 썩! 이게 도대체 막 이 사람이 막 속이 지금. 그런데 막 이 뚱뚱한 아줌마 이거 다 안 가져가! 빨리 실어! 뭘 망설여! 막 이러면서 실는 거예요. 도슨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채소값을 다 물러줬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오늘 장사 망쳤네. 성경 말씀 순종하다가 부도나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그날 아주 기분 나쁜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날 채소 팔러 또 갑니다. 그 동네로 안 가는 거야. 그 채소 나쁜 아줌마 안 만나려고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그만 성경 구절을 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동네로 가버렸어. 성경 구절을 외우다가. 그걸 보니까
동네 어귀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나왔어요. 막 오왕성왕성 웃고 저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요, 그 어제 그 뚱뚱한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를 다 집합시킨 거예요. 채소를, 야채를 살려거든 저 총각한테 사라. 상한 채소도 물려준다. 저렇게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 동네 아줌마들을 설득해서 동네 아줌마들이 지금 막 채소 사나 하루 종일 팔아야 할 야채를 거기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도슨이 여기서 생명을 건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묵상해서 암송하고 그 구절대로 살아본다. 너무도 심플하잖아요. 너무도 단순하잖아. 막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제자 훈련을 어떻게, 이거 아니잖아. 그냥 성경 읽고 은혜된 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산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변하는 거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게요.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도슨 트로트맨이 3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묵상했으면, 여러분 3년이면 1년 365일 곱하기 3 얼마? 1260. 막 그렇게 유식하게 1200막 이렇게 가지 하지 말고 그냥 1000 뒤에 그냥 떼버리고 1000절 정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 모시고 살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 안 믿는 총각인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 생각나는 거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안 돼요. 성경 그 생각에서. 그런데 그 처녀가 또 예수 안 믿는 총각인데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 너만치 발장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그 총각 그냥 결혼해야지. 같은 믿지 않는 남자의 문제인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틀려.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있으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 가르치고 있었던 여기 지금 아는 분도 있는데 그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저에게 문의를 왔어요. 믿지 않는 놈하고 결혼해도 되느냐고. 그 도둑놈 아니냐고 막 이렇게 자기 딸을 분노하면서 그랬어요. 혹시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자는 말은 그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고 그 형제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변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도슨 같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딱 생각이 났을 텐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율법적으로 그냥 믿지 않는 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한번 그 형제 데려다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결심을 다 하고 해보세요. 목사님 그런 결심 다 하지만요, 그러고 그냥 예수 안 믿는 놈들이 허다해요, 뭐 안 되잖아요. 성경이 꼭 성경이 그러시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형제하고.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사랑의 교회를 다녔었어요. 서초동에. 지금 그 강남구 교회죠. 그 형제가 30 초반이었었는데요. 직원을 30여 명 데리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벤처 사장이에요. 30세 초반에. 얼마나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지 자기 딸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섬겨드리고 이러는 것이 20년 예수 믿은 딸은 근처도 못 가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되고 성숙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말씀 모시고 사는 삶, 거기까지만. 시작.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암송을 기계적으로 밥절처럼 외우지 말고 묵상하면 자연히 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젖어서 살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는. 한번 따라 계세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뻐하시나요? 항상이니까 지금도 들어가야지.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운동하자는 거야. 이 운동하자는 거야. 도슨 트로트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를 다 변화시킵니다. 해군 부대 장교 하나를 만나서 요거 한 거야. 그냥 성경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게 하고 그걸 해군 장교하고 하나 시킨 거야. 소대장하고 해군 부대가 다 바뀐 거야. 해군 부대가. 무릎을 치는 거지요. 지금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요 자기의 생업을 집어치워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성경 암송하고 그대로 사는 거. 이걸 시작을 해요. 전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제자냐? 다 도슨의 제자입니다. 빌 브라이트 CCC 도슨의 영향이. 심지어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세계 전도자가 한국에 왔을 때 2만 명의 양육 훈련된 양육자들을 데려왔었어요. 동원했었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2만 명의 양육 훈련자들을. 그때 70만 100만이 모였었다면서요. 그때 여러분 그 지휘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게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77년도 얘기예요. 77 성이니까 76년도인가요? 그 빌리그램 왔을 때 번째입니다. 그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단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도슨 트로트맨의 선교단체가 뭐예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죠. 모든 제자 훈련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성경 공부가 다 거기서 나오고. 지금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학적인 토론이어서 쉽지 않은 토론이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함께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그 무슨 동입니까? 이 서울에 옛날 공군사관학교 있었던 그 무슨 동이에요? 네, 대방동 뒤에 그 무슨 산이죠? 대방산인가요? 대방동 뒤에는? 그 교회에 있었어요. 누구, 만민 무슨 천하교회라나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는다니까? 여전도사, 발음이 잘 갑자기 안 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라서인가? 여전도사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전부 교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식을 후드로 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임마!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제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할 때요, 거의 손가락에 꼽아요. 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라면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야, 라면 먹어라.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귀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는 분이냐?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라면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남자와 시집 갈까요? 저 남자에게 시집 갈까요?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예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너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다 모르게 하셨는가? 전도서 12장 모르게 해놓으셨어요. 왜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음성을 듣는 거에 관해서 가타부타 실학적인 토론을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장소 가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제가 무슨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영적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암송한다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성경은 공부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네트워크에서 지금 주제 강의는 이제 제가 이렇게 3월달, 4월 초 이렇게 이 주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 시간은 없고 너무 절실하고 목사님들의 심정하고 제 심정하고는 틀려요. 막 저는 지금 애절하거든요. 막 그냥 너무 간절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부흥도 그렇고 앞서 행함도 그렇고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막 이게 너무 지금 절절하거든요. 우리 지금 네트워크에 신학대학 현장에 계신 아주 권위자들이죠. 예, 목사님들이 구약에는 그래도 이분만큼의 구약 성경을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르치시는 분이 많지 않다 하는 목사님 모시고 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교학 부분 뭐 거기에 교육학까지도 이제 이게 넣어놨는데 이제 김지찬 교수님이 제가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 화요일이 너무 바쁘시대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좀 이렇게 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김지찬 교수님은 못 오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그냥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이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물론 이제 한 두 주, 세 주 한 번, 두 주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특강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이나 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해 주시리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공부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교인들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공부시켜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여기서 네트워크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성경 읽기가 매일 있는 것처럼 매일 뭐 일주일에 7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의 스케줄에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요, 실천입니다. 이제 도슨 트루트맨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도슨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나하고 그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저도 성경 암송했었거든요. 저도 뭐 그 전에 몇백 절, 천 절 막 성경 외우는 거 뭐 운동하고 그랬었거든요. 성경 몇 독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대로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료로 삼았어요. 이 차이점이 커요. 지금 여기 목사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굉장히 명강의를 하실 수 있어요. 다음 학기는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제가 강의 안 한다니까요. 우리 스태프 중에 목사님들 중에 준비시켜서 하시게 된다니까요. 이 과목은 이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하시라고, 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어떻게 갑자기 강의하죠? 아니죠. 갑자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이거 한 10번 더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달란트가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 이 지금 우리의 이 무브먼트가 이런 이 사역의 방향이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고 알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캐치를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건 세미나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전국에 싹 터졌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비행기 바퀴 보셨습니까? 세게 굴러가면 날아가 버립니다. 비행입니다. 비행. 주와 함께 나르리,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앞에 써있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밥만 많이 먹었으면 끄듬 처리가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비상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타겟은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이 실행 지침서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실행 지침. 다음에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도 실행 지침. 실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19쪽에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살은 뭐였습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 모시고 사는 것.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 응답을 누린다. 왜 갑자기 옆에 분을 향해서 기도 응답을 누리자. 목사님 교회도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대요.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응답이 있다. 그런 책이 있대요. 보셨죠? 그건 뭐 명제입니다. 성경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조지 밀러도 뭐 기도 응답한 날보다 기도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을 더 감사했다고 하던데, 물론 기도 응답의 채널이 즉시로 응답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기다려라 할 때도 있었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들 안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죠. 여러분 경험이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매일 새벽마다 그 땅을 돌았대요.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주님 우리 교회로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땅이 서울 용산에 있는데 80평밖에 안 돼요. 그걸 매일 돌았다는 거야. 2년 동안 우리에게 줄 알고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땅 누가 산지 알았어요? 옆에 개척교회 감리교회가 샀어요. 감리교회 자기 친구 목사님. 이분이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뭐고 감리교회 목사는 뭡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2년이나 땅을 돌았는데 저는 돌지도 않았는데 저를 줘요? 하나님 뭡니까? 막 이게 삐졌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하나님께 삐져본 적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 삐졌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 그 전에 집회를 오셨었어요. 은퇴하셨나 지금?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뭡니까, 하이웨이 고가 밑에 그 나대지라고 하잖아. 풀이 수북한 땅이 있는 거야. 고가 옆에 쓸모가 없는 땅이야. 구청 직원한테 지적관가 무슨 관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땅이냐고, 주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사시게요? 그런 거. 사기는 무슨 80평도 못 사는 주제에 그런 걸 안 사? 그럼 측량이나 해볼까요, 목사님? 측량을 왜 해? 우리가 지금 하려고 마침 하는데 목사님 물으시니까 같이 가자고. 목사님 심심하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 구청 직원하고 가서 측량을 하니까 전에 80평 못 샀다고 했잖아요. 그게 890평이에요. 그게. 아니 샀다고도 안 했는데 왜 아멘을 하세요? 아직 샀다고까지 안 갔는데. 그게 890평이야. 그런데 안 샀으면 못하러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한 6개월 동안 삐져 있었는데 전에 80평 살 수 있는 값으로 890평 산 거야. 890평.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은 훨씬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외웠죠?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아멘. 혹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네. 분명히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더 잠잠하시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 공부하셨죠. 목사는 인내입니다. 기도는 꾸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나? 다윗은 그것이 10수년 동안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대문을 극적이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 엔데기 골짜기를 길다니면서 사해바다 근처를 숨으면서 10수년이에요. 모세는 40년이에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침묵의 시기가. 다 늙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에게 전화하신 목사님 여기 계시겠죠? 제가 40몇 년생인데 돼, 목사님? 저 갈까요 말까요? 이 나이에도 할까요? 제가 모세가 몇 살이었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모세하고 나하고 같나요? 물론 다르지요. 40년 동안을 가장 인생의 황금기 막 펄펄 날 때 목사님의 전성기에 목사님 그때가 좋았잖아. 그때 목회 한번 하셨어야 되잖아. 그 나이에 모세는 뭐 했을까요? 썩었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푹 썩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엔게디의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흙먼지 나는 그곳에서 마실 물 한 컵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콩두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콩두유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다윗에게 물 한 컵 쌀 한 톨 갖다 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월이, 형제들이 다 장수들인데 형제도 다윗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10수년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구국공신으로서, 이름이 떨친 사람으로서, 최고의 스타인데, 장수 중에 스타인데, 바닥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제로 아십니까? 그라운드, 미국의 9.11 빌딩이 폭파된 지점을 지금도 돌면서 어나운서들이 그라운드 제로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켓을 막 쏘아올 때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발사가 되어지는데, 폭탄이 막 터지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는데 그 자리는 뭐죠? 내관이 폭발한 자리. 그게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 그라운드 제로점인 거예요.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엔게디에서 미디안에서 썩어 터져 있는데, 썩어도요, 속 썩어도 그 정도 썩은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뭐 툭하면 상처받았느니, 뭐 교인들 1만이면 목사님 다 상처받았어요. 맨 상처, 목사님들도 상처받았다고. 뭐 힐링 프로그램이라나 상처 치유라나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너무도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상처. 여러분 다윗을 보시라고요. 모세를 보시라고요.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그라운드 제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왜요? 원자탄이 터지잖아.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이 터지잖아. 그렇죠? 우주선에 로켓이 발사하잖아. 그 그라운드 패대기 쳐진 절망의 장소에서, 지금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절망의 목회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 예배처소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이사 가겠다고 임시로 와 있는데 지금 그게 벌써 3, 4년 됐습니까 혹시? 그래가지고 나라는 인간은 뭐 내 나이가 벌써 이런데 하면서 막 이러면서 뭐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럼 뭐 그때 일어나서 어떠냐고 막 그래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라운드 제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침체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자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라운드 제로에 내동댕이 쳐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다이나믹, 큰 우주선이 폭발하는 시기인 거예요. 비상하는 시기인 거예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시기인 거예요. 그곳에서 주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신뢰. 주님만 나를 의지했던 보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던 내 능력을, 내 기술을, 내 재능을, 내 힘을, 그렇죠, 여러분의 센스를, 감각을, 나를 의지했잖아. 내 손발을 의지했잖아. 내 재주가 너무 좋잖아. 그 재능이 많으신 목사님들 참 좋고 환경 좋으신 분들 다 좋지만,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이렇게 신대원 졸업하는데요, 막 미국 가더라고. 아버지가 장로라요. 막 유학 가더라고요. 나는 지금 학비가 없어서 뭐 굶고 사는데, 이건 막 장로 아버지를 둔 애는요, 학교에 오는데 보니까 막 시커먼 세단을 차고 교문 앞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주여,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 거. 목사도 아버지를 잘 만나. 막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 그 전도사 제 친구들은요, 막 큰 교회 부목사로 막 교육 디렉터로 막 하더라고요. 나는 오라는 데 가고 그냥 굶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다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대학 총장님이셨어요. 무슨 대학의 총장님이셨냐 하니 막걸리 대학의 총장님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총장이냐, 왜 총장인지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지금 시간이.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니에요. 술만 잡수고 들어오시면 보통 레파토리가 5시간이에요. 그런 논문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일주일에 30편씩 나와요. 대학 총장이죠. 그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재능이 너무너무 좋은 제 친구들이 있어요. 막 금방 그분들은 뭐 하늘의 별을 따올 것 같은 스타가 될 것 같아요. 목회가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요, 환경 좋고 아버지 좋고 재능 좋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그랬던 제 친구들 보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한다. 별거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신뢰한다고 하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형통할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이제 그런 말로 쓰면 안 되지만 교회 성장의 위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자고 아까도 설교 시간에도 뭐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준비가 필요할까요? 준비되어져야 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보고 사울을 보니까 준비되어진 그릇은 하나님이 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빨리 가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냐면 꾸준히라는 거. 꾸준히. 기도는 과제가 있는데 이거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라인이 비어있는 라인이 뭐냐면 무슨 시간일까요 그게? 정기적인 시간? 그렇죠. 정기적인 시간. 네. 정기적인 시간 1번. 기도의 핵심은 정기적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주님이 뭐예요?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 시간이 있으셨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죠? 사역하러 갔다가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하여 돌아보죠. 강가로 가다가 거기에 가서 누구도 만나고 그러죠. 루디아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3시, 9시, 6시 뭐 정해져 있죠.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게요? 당연히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 기도 시간 정해져 있느냐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교우들이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장로님처럼 새벽 기도 우리 이렇게 모여 좋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기도는 전혀 없고 주님과 교제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기적 시간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 우찌무라 간조가 너무 훌륭하신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삶이 기도지 뭐 꼭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면 전도를 실컷 강의했더니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꼭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전도인가 삶으로 훌륭하게 살면 다 전도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성경이 그랬습니까? 성경이 너희들은 입 꼭 다물고 있어서 너희의 그 착한 일만 잘해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까?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하라고. 무슨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요 사상이야 사상. 이론이야 이론. 기도는 그냥 살면서 하면 되는 것이라나? 안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정기적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실행지심서 한번 나누어드리고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제 기도 생활과 순종. 저는 이제 제일 여기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결정타는 여러분이 보셨지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순종에 맞춰져 있죠. 네,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이게 강의 듣고 교인들을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순종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이에요.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불가능의 강이 무너져버려요. 이 여리고가 막 무너지네. 순종했더니요.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야.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요.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가 막 잡혔다 소리겠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이 너무도 흥분되고 비밀스러운 훈련이 이제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내용의 결론이에요. 가방을 싸시는 것 같아요. 가방. 오늘 잠깐 주님 앞에 제 마음속 같아서는요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사자처럼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사자후를 바라면서 마치 호랭이의 표처럼 막 주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서 지금까지 이 잠자 있었던 이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